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는 이미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는 이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나타내고 있는 창세기 2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오늘이 무슨 날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오늘 21일이 무슨 날일까요? 부부의 날이죠.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 날을 기념해서 가정의 달에 이 부부의 날을 지정하여 지키고는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잘 모르시죠. 그리고 관심도 별로 없으시고. 근데 이것이 지극히 성경적인 날인 것입니다. 정말 부부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야지만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은혜롭게 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서면요, 그 가정은, 가족들은 주 안에서 늘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잘 세워지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요,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면 사회가 바르게 세워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첫 시작은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르게 세워지느냐, 그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부의 상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 가정의 달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 각자의 삶이 다 다릅니다. 맞죠? 혼자 계신 분도 계시고 부부로서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총각인 우리 청년들도 있고 또 자녀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각자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항상 보편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부부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남편이 없는데, 나는 아내가 없는데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봐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런 은혜가 없겠죠. 진정으로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부부로서, 즉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본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총 7번 좋으셨다, 좋다라고 표현하셨죠. 그중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심히 좋았더라라는 그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좋았더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이 창조의 섭리에 맞게끔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좋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자체가 관계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말에는 인간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관계적인 존재라는 그 측면에서도 닮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세 분이 한 분으로 공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관계의 하나님이시며 인간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참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관계도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혼자서는 잘 못 삽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죠. 특별히 항상 옆에서 도울 수 있는 돕는 배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기로 결정하셨죠. 이 돕는 배필이라는 그 단어만을 가지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곤 합니다. 아, 이 성경은 남성 우월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이것은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를 생각하면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에제르 크네 그도라는 단어입니다. 에제르는 조력자, 도움의 뜻이고 크네 그도는 그에게 어울리는 이런 전치사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아담에게 딱 어울리는 조력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항상 등장할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이 의미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였고요. 구약에서는 17번이나 하나님을 지칭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행할 때에 사용된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돕는 배필이란 그 의미 자체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그냥 옆에서 보조하는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돕는 배필은 열등한 조력자를 의미하지 않고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남자라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는 그 남자의 완성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성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의 각자의 모양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창세기 1장 27절에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으니 우리 그 여성분들은 좀 뭔가 다른 것으로 지어지지 않았나. 남자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아주 좋게 만들고 여자는 갈비뼈로 만든 것이 그냥 어떻게 보면 이 남자에게 속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여성분들은 남자보다는 이렇게 더 낮은 위치나 그리고 남자를 그냥 조력하는 그냥 도와주는 역할로서 존재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과 20절에 보시면 전혀 들어가지 않아도 될 만한 그 구절의 말씀이 들어가 있죠. 19절과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꼭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는 아담에게로 다 이끌어가죠. 그리고는 아담이 뭐 하는 것입니까? 이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이 돕는 배필을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는 이 짐승들을 등장시켜서 이름을 지어주는 그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로 보시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을 짓는 자가 이름을 받는 자의 존재와 속성의 그 내용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름을 짓는 자가 이름을 받는 자에 대한 소유권과 통치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이름을 지은 것의 소유와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그 짐승들의 속성과 내용을 속속들이 다 파악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봐도 아담을 도울 만한 존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동물들은, 짐승들은요, 이제 상징성을, 히브리어는 항상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처럼 살고 있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근원에서 나온 존재가 바로 이 아담에게서 나오는 것이 세상과는 다른 존재임을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아담을 도울 이 땅에,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존재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잠이라고 하면 흔히 그냥 낮잠이나 푸근하게 잔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성경적인 잠은요,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즉, 아담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뭘 하냐면 갈비뼈에서 이제 이 아담이라는 그 갈비뼈에서 이 여자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갈비뼈는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장기들인 심장, 허파, 간, 췌장들을 보호하는 중추적인 뼈죠. 총 24개의 뼈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의 갈비뼈를 사용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담의 생명으로부터 이 하와가 나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신약에서 바로 이 교회와 예수님의 그 관계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한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자신의 신부의 탄생을 위해 옆구리가 뚫려 죽었던 신랑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거기에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자신의 신부인 교회와 연합함을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배소서에 가면 여기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이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것은 이제 오늘 그 창세기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죠. 근데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하여서 이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 예수님과 교회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보지 못하면 이 창세기 2장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남자를 지으시고 여자를 지으시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서 가정을 잘 이루는 것으로 끝이다. 이거는 지금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때, 창조의 때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과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아담의 이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은 부모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러므로 24절,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지금 부모가 없는데 부모를 떠난다잖아요. 이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탁하고 있는 것이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재료들도 많은데 왜 굳이 사람의 내장을 헤집고 뼈를 꺼내어 여자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탄생이 어떠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룬다는 거, 부부가 된다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나는 이 사람과 평생에 그냥 같이 살 거야 라고 끝이 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듯이 이제는 우리가 이제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로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된 참된 모습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에베소서에서는 분명히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공경하며 사랑하라는 상식적인 그 가르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책임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누군가 손해보고 누군가 우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니까요. 특별히 바울은 의도적으로 남편은 그리스도에, 아내는 교회에 비교하여
교회가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가정의 모든 대소사에서 남편의 말에 무조건 따르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앞서서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로 복종하라고 순종하라는 말씀이 분명히 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남편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즉 가정에서의 대표자는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얼마나 많이 퍼져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꾸만 여성이 남성을 대표해서 여성과 여성이 결혼하면서 한 사람이 남자의 역할을 자꾸 감당하려고 하죠. 이거는 성경에 완전히 위배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 즉 교회를 지으시며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남자와 여자의 그 위치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대표자로서 남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조력하는, 그러니까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그 함께하는 자로서 여자를 하나님은 세우셨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바른 교회의 모습인데 그 교회의 모습은 순종케 하며 또 사랑케 하는, 이 순종과 사랑이 함께 가는 그것이 굴러갈 때에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결혼관은 단순히 부부가 서로 양보하고 용서하며 끝까지 사랑하라는 그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교회 되시며 그 교회 되심이 지금 우리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 마땅히 복종해야 되죠.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산 교회인데 어떻게 복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대신에 교회를 사랑하는 일은 그리스도가 맡으셨죠. 그래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은요, 단순히 알콩달콩, 서로 양보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희생하는 그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가정에서 참된 교회로서의 모습이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처음 세우셨던, 교회 모형인 가정을 세우셨던 그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25절에 보시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들의 이 벌거벗은 수치로 인하여서 벌거벗음으로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직 제가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서로 연합되어 있는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내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진정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신랑에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뜻과 고집을 죽이고 신랑의 뜻에 순종하며 전적으로 그에게 의존하는 그 신부의 삶을 바로 십자가, 자기 부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이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그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한 사람만 믿음이 좋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는 불신자고 결혼했는데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거는 여러분, 그 결혼을 하신 여러분 당사자의 책임입니다. 그 가운데서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는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잘 사고 이혼 안 하고 그냥 잘 사는 거, 그게 가정의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그 가정에서 진정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과 사랑의 그 관계,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게 세워져야지만 진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요, 다른 집안의 부부 사이를 결코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다른 집 떡이 커 보이는 것은요, 타락한 인간의 재성이죠. 항상 남의 떡이 커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 없는 가정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다 한들 그 가정이 평안한 가정이 있습니까? 실제로 연예인들이나 이렇게 경제인들 보시면 그 가정의 문제들이 이 세상에 드러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코 돈이 많다고, 가진 것이 풍부하다고 그 가정이 결코 행복한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도저히 참아내기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위치라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할게요. 목사님, 우리 남편하고 안 살아봐서 모르죠. 실제로 목사님들한테 그냥요 통계로 해봤는데, 이 사모님이랑 이제 만약에 다음 생애가 주어진다면, 만약입니다. 다시 아내와 결혼하겠느냐? 90%가 아니요라고 했다더라고요. 안 살아보니까 모른다고 말하죠. 그런데 그 모름을 여러분 그냥 이 사람은 안 되라고 끝이 내면 그거는 교회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겠죠.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순종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그와 그녀라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참된 주가 되시면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던져 놓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배우자가 예수를 보게 되고 그의 삶이 바뀌는 그것을 보는 것이 바로 이 가정이라는 것이라니까요.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도 우리는 그 속에서 사랑과 온유와 인내와 절제를 그 가정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어요. 아니,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요, 부부 사이가 정말 좋으셔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요, 남편의 편은, 아내의 편은 부부가 들어야 됩니다. 누가 잘못했다고 해도 그 가정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요, 같이 욕을 한다든지 같이 무시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신자의 가정은 달라야 되겠죠. 엄청나고도 고귀한 하나님의 소명이 실천되는 그분의 일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요즘같이 이혼율이 높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참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죠. 근데 그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실천이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가정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이루어준 공동체가 가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연합하여 교회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연합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남자와 여자의 역할, 순종과 사랑을 통한 그 교회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복된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가정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죠. 말씀을 정리하면 맺습니다. 우리는 남의 가정에 이렇다 저렇다 토를 달 수는 없습니다. 결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바가 아닙니다. 진정한 것은 교회의 모습이, 가정교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세워져야 될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 이 하와를 만드셨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만드신 그 모습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갈비뼈라는 이 단어를 보시면 그냥 옆구리라는 그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실제로 갈비뼈를 떼내느냐, 그것으로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신학적으로도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지금 그게 아니죠. 사도 바울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회를 보지 못하면 이것은 진정한 가정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남자된 여러분, 여자된 여러분들을 정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여러분 그 기초는 흔들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정이 무너지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주의 말씀은 이러한데, 주의 교회를 이루어서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정말 고통하며 인내하며 희생하며 그 가운데서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서 자기를 부인하며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외면한 채 내 편함으로 내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 여러분들, 이 결혼을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다른 것 위에 기도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가정에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부가 그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진정한 믿음의 가정을 주님 앞에서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을 바라며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은혜라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이 부부를 이루며 한 가정을 이루는 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에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